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다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축복의 만남인 것을 잊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봤어요. 진짜 그런 마음인가. 그런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멈추지 않는다.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는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이런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왜 안 하고, 그때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평안을 가지고 했는데 왜 그때를 이걸 전하지 않고 요 때를 가르쳐서 요 말씀을 주실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저는 올해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한번 같이 나눠보고, 또 그 말씀이 진짜 올해 어떤 역사가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같이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셔서 딱 주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외워보고 같이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있네, 그런 걸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보지 않았던 2024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시대가 아무리 요란하고 복잡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도는 어찌 그렇게 1월달부터 지진, 기근, 전쟁, 불, 이게 계속 일어나요. 2000년도부터는 얼마나 많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굳세게 하리라고, 너를 도와주리라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일이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외우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한테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8개월 동안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한번 나눠봐야지. 그런데 지금은 청년회장을 만나도 달라요. 벌써 대화가 다르고 믿음이 달라요. 전부 다 우리 어르신들을 뵈면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크고 넓고 깊고 높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다 지배하고 예수 믿고만 살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를 도와준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저는 다 보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멘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아멘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삶에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고, 예수 믿고 나면 아멘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아멘으로 믿은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멘으로 알은 거지. 도대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건 제가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미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고. 또 예수님은 또 뭘 줘요?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인데, 이 최고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사용해요?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로. 청년회장님 잘 될 거예요. 장로님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어르신들 여러분 모두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언어로 표현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엄청난 연말에 가면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배 목사님 기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기업에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좋은 열매들을 연말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언어를,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 복음 이야기 엄청나게 듣고 다른 이야기에도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삶이 있어야 돼요. 수 없는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마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 때 힘을 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 때 힘을 줘야 되고. 제가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라. 힘든 자를 베풀어 주어라.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게 귀를 오픈시켜주고 벙어리에게 말하게 하고, 이게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엄청난 만남이에요. 위대한 만남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에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축복의 만남이라는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어마어마한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적은 숫자 같지만요, 밖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다녀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 뒤에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니는 곳곳마다 기도해 주고 좋은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힘찬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만남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1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남들 못 보는 것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에 보니까 다 그렇게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이제 들어갈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조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길로 불길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물길로 불길로 다닐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사르지 않겠대. 인생 여정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아멘 하면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인생 여정에 아멘으로 승부를 보렴. 저는 그 남은 여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려고 오늘 작정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연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이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을 안 보면 와닿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2024년 얼마나 힘든 해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얼굴들이 지금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얼굴들이 반짝반짝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이, 난 잘 안 보이는데요. 저는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반주자님도 보이고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 친구분이 있었어요. 그 친구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예요. 자기 여동생에게 너 오늘 서울 가지 마라. 왜? 나 서울에 약속이 있는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마. 내가 별로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아니야, 난 꼭 가야 돼. 가려고 하다가 못 갔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안 갔어요. 가다가 큰 사고가 있었어요. 몰랐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1년, 2년, 3년이 돼도 뭐가 안 보여. 5년이 돼도 안 보여. 7년이 돼도 안 보여. 8년이 돼도 안 보여. 9년이.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10년이 지나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묶여놓은 거예요. 얘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새벽기도 오게 되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점점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점점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마음속에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1000번 만번 드리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 가정이 어려운데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내 친구가 어려운데 그게 세워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역할을 하라고. 새로운 교회의 주특기가 뭐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실천하라는 게 우리 교회의 주특기예요. 저는 그렇게 몇십 년을 훈련시켰어요. 보따리를 가지고 차도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맨하탄 거리에서,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차를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차 한 대 안 주고 걸어 다니라고 그러나. 보따리에 들고 맨하탄을 걷기 시작했어요. 34년 전에.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그 안에 차곡차곡 되어져 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느 분이 월트레이드 센터에 9/11 사건 때 워싱턴에서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늘 출퇴근하는데, 잘 보세요. 그날은 유일하게 아침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오늘 월트레이드 센터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뉴스 보니까 월트레이드 센터가 폭격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간증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미리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왜 자동차 가는데, 오늘 미팅이 있는데 왜 타이어가 또 갑자기 빵꾸 나나? 오늘 맨하탄 34가에 오늘 있는데 왜 타이어가 빵꾸 나나? 속상해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타이어가 빵꾸 날까? 지금 미팅이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다 숨겨져서 미리미리 아시고, 때로는 따여 빵꾸도 내고, 때로는 자동차 접촉사고도 나게 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화장실을 가게 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은 그 앞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평생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조금 늦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만 했다면 과거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대로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멘만 열게 해도 오늘 예배는 끝난 거예요. 왜? 오늘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누구나 다 가정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얘가 공부는 안 되나, 얘가 조금 더 깨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애는 제가 왜 그런가.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얘가 다 훈련이었던 거예요. 왜 제가 3살 때 4살 때까지 말을 못하나,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려고 다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각 개인이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서로 부족한데 채워주는 것이 신앙이네요. 부족한 걸 서로가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래야죠.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삶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지 삶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향기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나 바깥이나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머니가 라헬이죠.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90이 넘는 나이에 요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의 형제가 11명이에요. 그 밑에 동생은 말고 밑에는 10명이에요. 그 토탈 12명인데 자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형들로부터 질투와 형들로부터 미움이 엄청나요. 그 결국은 이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말씀,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어디로 가냐?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돼요. 보디발의 집은 어디냐? 거기는 고급 공무원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로 팔려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인 줄 아시는지요? 왜? 17살이었어요. 이거 한번 우리에게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비판 의식이 싹 들 때 가족들에게 팔려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이 안 보이고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요셉은 팔려갔어도, 물론 여기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 안에 믿음 가지고 거기서 성실하게 어디를 가든지, 오늘 뭐 여기 내용 나온 대로인데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그분들에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안에 편안함을 주세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뛰쳐나오다가 감옥으로 또 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감옥을 가는데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아니, 나는 형들에게 또 이렇게 또 풀리고, 또 여기에 왔더니 조금 자라서 여기에 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 감옥으로 가게 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 자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미 여기에는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고, 은혜를 끼치는 자라고, 어디를 가도 그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을 받고 거기에 벌쳐 나와서 감옥을 가도 감옥에도 거기에 가서 그 역할을 다, 그곳에 놀라운 은혜를 또 끼쳐요. 나중에는 그 감옥에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예굽의 총리가 되는데 몇 세 때? 30세 때 13년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셨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나에게 힘든 일이 올 때, 나의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역경이 올 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사인이에요, 이런 게 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데, 사자굴에 가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묵묵히 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해줬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뿐이에요. 요나 1장 10절,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또 요나를 물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서 3일 동안 뱃속에 있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물속에 들어가던, 사자굴 속에 들어가던, 전쟁터에 가던, 감옥에 가던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평생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인도해주고 또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혹시라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고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고난이 유익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고. 요즘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말씀 보지 않고 자꾸 오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럴 때 복음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하고 믿게 해 달라고, 이 세 가지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또 이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바꿔지게 하시고 녹여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아버지의 믿음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따라가진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특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해서 차고 넘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여 도와주세요. 한 분 한 분을 더욱더 믿음이 충만토록 아버지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마우신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날마다 더하게 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삶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